오늘 마리아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귀한 천사들 너무너무 애쓰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셔요. 수고하셨습니다. 그 새벽에 그거 한번 해봤거든요. 손을 막 이렇게 비벼가지고 새벽에 오신 분은 알고 못 오신 분은 몰라도 지금 하시면 됩니다. 손을 막 비비시면 열나죠. 그 열라면을 얼굴에다 딱 이렇게 대면서 눈에다 좀 대면 눈도 피곤이 좀 없어지고. 자, 아마 다시 한번 쭉 하시면서 하루 종일 사느라고 수고하셨잖아요. 애쓰셨잖아요. 자, 그래 딱 비벼서 열이 좀 나면 얼굴을 마사지하는 거야. 아이고 잘생겼다.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것. 아이고 깍꼭. 아이고 잘생겼네.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쭉 하시면서 네. 자, 뭐 누구한테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하면 좋으니까 지금 하는 거지. 막 하면서 다시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창세기 38장에서 우리는 충격적인 사건을 하나 목격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와 다말과의 성적 관계였습니다. 유다가 시아버지였고 다말은 며느리였습니다. 참, 어떻게 이런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의아심이 들 정도로 어떤 직무로 말하면 섹스 스캔들이 사실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39장으로 오시면은 또 하나의 충격적인 장면을 우리들이 목격을 합니다. 39장에 나오는 주인공은 누구냐면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 그리고 요셉과의 성적 관계를 일으켰던 그 대상자는 누구예요? 보디발의 아내 미세스 보디발. 여러분, 왜 보디발의 아내 이름이 성경에 없었을까?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의 이름을 성경이 기록을 했더라면 아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명인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보디발의 아내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대 전승에 의하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보디발의 아내 이름이 줄레이카라고 하는 그 이름이에요. 유대 전승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줄레이카.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요셉에게 와가지고 줄래 안 줄래, 줄래 안 줄래. 그냥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해본 겁니다. 이름이 줄레이카거든요. 줄래 안 주면 너 죽여. 뭐 그런 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 줄레이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 대표적인 섹스 스캔들 하나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여기서 누구를 만나느냐면 누구를 만나게 되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누구와의 섹스 스캔들을 일으키게 되죠? 거기는 여자의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뭐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우리는 보아도 보통 세게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세바라고 하는 두 사람과의 성적 스캔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사건을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요셉은 섹스 스캔들의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다. 피해자고, 이 경우에 있어서 다윗은 가해자예요? 피해자예요? 가해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요셉이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미세스 보디발이 막 눈을 깜빡이면서 하이 자기 뭐 그러면서 이제 접근을 해옵니다. 이제 그 순간부터 요셉은 뭔가 낌새를 이상하게 차린 거예요. 여러분, 남모르는 여자가요 립스틱 짙게 바르고 가까이 온다는 것은 뭔가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요셉이 이제 뭔가 이렇게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어쨌든 조금 더 자세하게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요셉은 철저하게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이 섹스 스캔들에 연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의사가 없었는데 여기 보디발의 아내 줄레 안 줄레, 이 줄레이카가 요셉을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을 엮어지게 그렇게 만들어가게 된 것이고, 이것은 다윗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본인 스스로가 이 밧세바를 보고 이제 그 이스라엘이 되면 전쟁할 때라고 하는 그 표현이 사무엘 여기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봄철이 되면 계속 전쟁이 있었어요. 해마다 연례 행사처럼. 그래서 이제 전쟁터로 출전을 해야 되는데 다윗이 출전을 안 해요. 그러다가 자기 왕궁에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저기 멀리 어느 한 뒤뜰에 세상에 백옥 같은 피부 색깔을 탁 보이면서 34, 24, 30다 탁 하면서 석양에 쫙 내려주는 그 조명빨이 끝내주는 거예요. 끝내주는데 그 순간에 다윗이 아마 외로웠을 것 같아요. 이 텅 빈 가슴을 누가 달래줄까? 그립다. 뭐 이제 그러고 있는 순간인데 그 여성의 몸매를 딱 보는 순간 사람은 말이죠, 멀리서 보면 모두가 다 예쁩니다. 그래서 미국의 식당 가시면은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의 식당은 절대로 조명이 밝지 않습니다. 물어서 왜 이렇게 조명이 어둡냐고 그랬더니 먹을 때라도 예쁜 여자하고 먹고 싶어서 그렇대요. 무슨 말인지 모르면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찾아보세요. 이게 조명이 막 이렇게 밝게 비치면은요, 사람의 거기에 있는 점도 보이고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컴컴하게 해가지고 옆에다 촛불 탁 하나 켜놓고 그러면은 진짜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착각을 우리들이 하는데, 그러니까 먹을 때라도 우리가 기분 좋게 먹고 싶다. 그래서 미국의 식당들은 대개 조명이 다 그렇게 어두워요. 그때 다윗이 그래서 멀리 이렇게 보니까 너무 예쁜 그 여성의 매료가 돼서 결국 그를 데려다가 취합니다. 취하는데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둘 사이에 뭐가 결과가 나오죠? 임신이라고 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그러면 이 임신 이 사건을 보면은 이 다윗하고 밧세바가 한 번 잤을까? 몇 번 잤을까? 1번 한 번이다. 2번 몇 번이다. 몇 번일 것 같아요? 각자 생각을 하세요. 근데 모르긴 몰라도 어떻게 한 번 자고 애를 임신하는가? 무슨 매체주가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몇 번 만나지 않았을까? 정기적인 만남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만 해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임신이 되니까 다윗의 입장으로서는 충격이에요. 그냥 놀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냥 이 여자하고 하룻밤 재밌게 즐기면서 인생을 그냥 즐기고 성적 대상자로서 하고서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사건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이 임신이라고 하는 이 결과 앞에 뭘 하느냐면 은폐를 시도합니다. 은폐를 시도하는데 먼저 이제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전쟁에 지금 출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 우리아를 집으로 그러니까 특별 휴가를 보내주는 거예요. 집에 가라. 그런데 이 우리아가 너무 충직한 사람이라 내가 지금 집에 갈 수 있는 군번이 아닙니다. 지금 전쟁터에 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거기에 적진에 가 있고 그 전쟁터에 가 있는데 내가 혼자 어떻게 특별 휴가를 즐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안 가요. 안 가니까 두 번째 어떻게 은폐하느냐면 술을 진탕 먹게 해서 술에 취하게 만듭니다. 그것도 통하지 않으니까 세 번째 우리아를 죽이기 위한 살해 음모 작전에 돌입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다윗이 은폐하기 위한 시도예요. 은폐하기 위한 시도. 그래서 결국 이 은폐가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성공을 합니다. 이것으로 사건의 종지부가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바로 누가 개입을 하는가? 누가 개입해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나단이 와가지고 비유적인 설교를 그에게 하고 있죠. 그 설교를 딱 듣는 순간 다윗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이런 종자가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면서 만약 이런 놈이 있다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 순간에 나단이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너
때문이야. 그 노래를 나단이 거기서 부른 거예요. 바로 당신이요. 이것은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하나님의 개입인데, 이 하나님의 개입 앞에 다윗이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뭘 보였어요? 이 하나님의 개입 앞에 다윗은 뭘 했는가? 우리말로 말하면 회개입니다. 회개.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이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딱 꿇어요. 딱 꿇고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바로 그것을 바로 인정을 한 거예요. 여기에는 은폐를 시도했지만 하나님의 개입의 사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딱 느끼는 순간에는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말을 해주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실수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다 실수해요. 그러니까 나도 살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실수 앞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이 참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그건 정상이다. 그런데 그 실수 앞에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최고의 바보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이야기는 자신이 잘못한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스스로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회개, 잘못을 인정한 그 뒤에 결국 어떻게 됐는가? 둘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되죠? 아이가 사망합니다. 아이가 죽어요. 아이가 죽으면서 잘못 인정한 것에 대한 딱 여기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뭐가 태어났는가? 바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그 유명한 누가 태어나요?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결국 이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 스캔들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질 수 있느냐? 이제 그 생각을 우리가 머릿속에 할 수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이게 사람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위대한 지도자는 아무 흠이 없는 완벽하기 때문에 위대한 지도자라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는데 실수에 대한 그의 태도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딱 인정을 했으면 더 이상 같은 실수 반복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 쓰신 거예요. 다윗이 철저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나서 또 똑같은 짓을 반복했는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신 거예요. 이게 지도자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정직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도자가 미치는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자신이 은폐하는 그 죄에 그 다음에 미치는 악 영향이 더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책임적인 위치라고 하는 것은 실수하지 않는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 앞에서도 정직하라. 우리는 대한민국의 그런 지도자를 보고 싶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클린턴 대통령 재직 시절에 모니카 루인스키라고 하는 여자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G4 게이트라고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백악관에서. 거기 이제 인턴으로 왔던 모니카 루인스키, 그때 20살, 21살입니다. 그 에틴 그 아가씨하고 백악관 자기 집무실에서 지퍼를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화장실에서나 해야 할 그 지퍼가 거기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열려지고 닫혀지고 그런 거예요. 남자들은 화장실에 가면 꼭 거기에 써져 있는 말이 있습니다. 남자가 흘려서는 안 되는 몇 가지 액체가 있다.
뭐 그러면서 꼭 볼일 보는 그 앞에 거기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서 한 발 앞으로 오라고 뭐 그렇게 써져 있는 글귀가 있습니다만은 표정을 보니까 한 번도 안 본 표정처럼 근엄하게 지으시는데 가면 다 그렇게 화장실에 그렇게 다 써져 있어요. 여러분, 남자가 지퍼를 열어야 될 때와 열어서는 안 될 때를 구별할 수 있어야 남편이고 남자잖아요. 근데 클린턴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아주 그냥 뭐 전 세계적인 하나의 빅 뉴스가 됐잖아요. 뭐 온갖 것들이 결국 그분 탄핵 위기까지 갑니다. 그 청문회까지 열렸잖아요. 근데 거기서 참 제가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뭘 배웠느냐면 그 엄청난 청문회 그리고 탄핵 그것이 다 국회 상하 의원에서 진행이 되는 순간에 뭘 하나 딱 느꼈느냐면 야, 이 사람들이 하나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 자기가 자기의 실수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그 카운셀링을 받도록. 그래가지고 그 시카고에 그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클린턴 대통령이 카운셀링을 받아요. 당신은 정신적으로 좀 뭐가 문제가 있다. 제정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제대로 된 그 정신을 가지고 대통령직을 직무를 해야지 이 상태로 직무했다가는 큰일 난다. 그래서 빌 하이베스라고 하는 시카고의 유명한 그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에 의해서 그 카운셀링을 받아요. 정직하게 가서 그걸 다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대통령 마지막까지 자기의 임기를 마쳤어요. 하나님은 이 다윗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걸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국가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책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실수 앞에 정직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게 이제 다윗의 이 섹스 스캔들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의 그런 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케이스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기서는 철저하게 요셉이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인데 한번 보실까요? 6절에 보시면 요셉이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이었는가. 6절 그 부분에 보시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어떻게 했어요? 아름다웠다. 이 아름다웠다 그 말은 핸섬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꽃미남이었다 그 말이에요. 아마 차상영 목사하고 비슷하지 않았을까? 얼짱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여러분 몇 살이나 되었을 것 같아요? 17살 때 팔려갔습니다. 그러면 이때 요셉의 나이가 거의 19살에서 20살입니다. 그때 남성의 용모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요셉이 상당히 좀 운동을 좀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 어쨌든 요셉 자체가요 누가 딱 보아도 매력 있는 매력남으로 딱 보여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7절에 보시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줄레이카가, 이건 유대 전성이니까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줄레이카가 그냥 요셉에게 떠가서 딱 두 마디 합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여기에서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성경이 보시면 요셉에게 이 줄레이카가 딱 두 마디를 해요. 뭐냐면 나와 눕자 그 말을 해요. 나와 눕자. 그 영어 번역에는 그게 조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come to bed with me. 나와 함께 침대로 가자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줄레이카가 했던 나와 눕자라고 하는 이 눕자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샤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샤케. 이 샤케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침대 가서 같이 잠을 자자 그 말이 아니라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줄레이카는 처음부터 요셉에게 딱 들어와서 하는 말이 나하고 성적 관계를 맺자 그거예요. 그게 이제 줄레이카가 요셉에게 던진 단 두 마디, 나와 함께 눕자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유혹은 딱 두 마디로 한 거예요. 나하고 눕자. 근데
여기 8절에서 9절에 보시면은 요셉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이유를 8절과 9절에서 아주 자세하게 요셉이 설명을 해요. 8절에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9절 함께 읽어요. 이 집은 나보다 큰 예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의 힘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게요, 히브리 원문에 보시면 35마디입니다. 줄레이카가 유혹할 때는 딱 2마디로 유혹을 했는데 그 유혹을 물리치는 요셉의 말은 35마디. 조목조목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것을 내가 거절해야 할 마지막 이유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러면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생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라틴 말로 코람데오. 데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고 코람이라고 하는 말은 before, 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요셉의 생각 속에 누가 있었는가? 하나님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나하고 당신 둘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 함께하고 있다고. 우리 둘 사이에 윙크하고 그냥 샥캡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것이 요셉에게 있어서 철저하게 그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절에 보시면 여자가 하늘 보면 온유월에 뭐가 내립니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자가 하늘 부으면 끝까지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온유월에 서리가 내립니까? 근데 서리가 내릴 정도로 그렇게 여자는 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마리아 좋은 쪽으로 집요하지. 근데 여기 보세요. 10절에 보면 여인이 어떻게 날마다 요셉에게 뭘 청해요? 샤케을 청한 거예요. 그러면 무슨 놈의 여자가 이름이 줄래 안 줄래, 이름이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맨날 줄래 안 줄래 그러면서 여자가 할 일 없이, 지금 이 요셉이 종이잖아요, 노예잖아요, 자기 집에 노예로 있는 외국인이잖아요. 애굽 사람도 아니고 그 외국인 노예한테 그렇게 날마다 와서 줄래 안 줄래, 줄래 안 줄래. 어떻게 그렇게 이 여자가 채통머리도 없이 자존심도 없이 이렇게까지 여자가 자기의 저기를 탁 드러내고 이렇게까지 성적으로 유혹을 끈질기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알고 싶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직업을 성경은 딱 밝히고 있습니다. 보디발이 누구냐면 그의 직업이 시위대장이라고 그랬어요. 시위대장. 근데 시위대장이라고 하는 말은 고위직 관료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관료라고 하는 뜻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이 언어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관료라고 하는 영어로 이제 오피서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이 관료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이 단어에서 또 하나의 해석이 가능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넷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넷이. 유니스라고 하는 뜻, 유니스, 넷이. 그러니까 이 줄레이카의 남편 보디발이 뭐였는가? 넷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남편이 넷이면 이 보디발의 아내 줄레이카하고 성관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부부 사이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걸 만족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안방에서의 부부의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게 만족이 안 되면 자꾸 밖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 대상을 찾으려고 그래요.
이제 그 케이스가 바로 이 줄레이카의 케이스입니다. 자기 남편을 통해서 그게 잘 안 되니까, 넷인데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넷이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은 인터넷으로 넷이하고 톡하고 엔터를 치면 넷이가 뭔가 쭉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안 되니까 이 줄레이카가 그 성적 이것을 누군가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대상을 요셉으로 딱 정하니까, 왜? 만만하게 본 거죠. 노예고 얼마든지 갑질할 수 있고. 계속 와서 날마다 이 줄레이카가 와서 요셉에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10절 볼까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니 아니할 뿐더러 그 다음에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 이게 참 요셉의 지혜입니다. 근데 11절에 보면 크라이막스입니다. 11절에 크라이막스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기회가 딱 온 거예요. 하나도 없이 딱 단둘이. 그러니까 이 줄레이카 입장으로서는, 야, 드디어 찬스가 왔구나. 야, 드디어 요셉하고 나하고 둘만 있구나.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겠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작전에 들어간 거죠. 작전에 들어갔는데 12절에 보세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어떻게 하고, 이게요, 유태인데 그 당시 사람들이 입는 옷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입는 중동 사람들이 입는 옷은요, 그냥 통째로 그냥 다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푸대자루 있잖아요. 푸대자루에 구멍 뚫고 이렇게 뒤집어 썼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옷을 이제 되게 다 입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이렇게 잡으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미꾸라지 빠지듯이 그냥 쑥 하고 빠지고 나면서 그 순간에 최초로 스트립쇼가 이루어진 거예요. 요새 팬티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겉옷을 벗고 나면 더 이상 걸치고 있는 옷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요셉이 거의 스트립쇼 수준으로 도망간 거예요. 이게요, 그런 게 있잖아요. 성자병법에 36개도 병법이에요. 막 공격을 하고 막 치고 들어가는 것만 병법이 아니라, 아차하는 순간에는 도망가는 게 병법이라고. 그 자리에 팍 버티고 서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 순간 빨리 도망가는 것도 작전이라고. 따라서 한번 하세요. 도망가는 것도 작전이다. 특히 성관계의 문제의 유혹에 있어서는 도망가는 게 작전이에요. 도박의 유혹 앞에서도 도망가는 게 작전이고, 그 자리에서 이기하여 주옵소서 기도해도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스베가스 가셔가지고 거기 가서 나 도박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안 가면 됩니다. 혹시라도 거기에 그랜드 캐년 여행을 위해서 꼭 거기에 필수적으로 가요. 라스베가스를 가는데 딱 가시면 그냥 눈 딱 감고 호텔로 가서, 거기가 먹는 것은 싸요. 뷔페 싸. 그러니까 시건 잡수시고 호텔에 가서 그냥 자빠져 자는 게 훨씬 나아요. 거기 딱 그 카지노 그 머신 앞에 가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 안 들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도망가는 것도 작전인 거예요. 13절 여인이 요셉이 그의 손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감을 보고 열받친 거예요. 여자가 온유하게 한을 품은 거예요. 저놈 내가 가만두나 봐라. 그래서 막 여기 14절에 보시면 막 사람들을 막 불러가지고 막 이때부터 막 고자질을 합니다. 세상에 히브리 종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증거품으로 요셉의 옷을 딱 잡고 이 빼도 박지도 못하죠. 그래서 자기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남편이 딱 오는 순간, 그때부터 이 줄레이카가 코맹이 소리를 여보, 세상에 당신이 끌고 온 저 히브리 저 종놈이 말이야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고. 그 말을 듣는 이 보디발이, 여기 보세요. 뭐라고 지금 표현을 쓰고 있느냐. 참 어느 정도 이야기했느냐면 14절 보세요.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누가 희롱을 했어요? 자기가 꼬힐라이제이션을 한 거지. 그잖아요. 요셉이 먼저 한 게 아니잖아요. 여자 마음 몰라요. 막
와서 유혹할 때는 언제고, 그 유혹이 끝나니까 이제는 완전히 뒤집어 씌운 거예요. 상대에게 뒤집어 씌워서 요셉이 나를 희롱했다, 그런 식으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여자 마음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참,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맴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지가 무슨 소리 질러 지금. 저는 좀 자꾸 지금 하자고 그런 거지. 줄 거야 안 줄 거야 지금 그러고 있었지, 자기가 무슨 소리를 질렀어요. 자기 살기 위해서 자꾸 지금 이 사건을 자기 유리한 방향으로 확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갔느니라 하고, 자기 남편이 올 때까지 다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다 일러 바칩니다. 그럼 보세요, 그 말을 듣고 이 보디발이 요셉을 어디로 보내요? 감옥으로 보냅니다. 네, 감옥으로 보내요. 감옥을 보내는데 이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면 줄레이카의 고발이 있는 거예요. 고발. 다윗은 은폐를 시도했고 이 보디발은 고발을 시도한 거예요. 고발을. 그래서 결국 이 요셉이 감옥으로 갑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당시에 구약 성경 시대의 종이, 여러분 그 당시에 종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 종이 자기 마누라를 겁탈을 하려고 그랬다. 감옥을 보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죽여야 정상이에요. 살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디발은 요셉을 죽인 것이 아니고 뭘 해요? 감옥을 보내. 왜 그랬을까요? 보디발이 자기 마누라를 알아. 마누라를 딱 알면서 그래, 이거 네가 꼬리쳤지 무슨 요셉이 꼬리쳤냐. 그게 이제 자기 남편이 알고 있는 거예요. 네가 먼저 요셉에게 접근을 해서 요셉이 걸려들은 것이지 무슨 요셉이 너한테 그랬겠냐. 에이, 내가 너를 아는데 말이야. 그래, 너 화를 좀 풀어야 돼. 그래서 감옥에 넣은 거예요. 이건 제 해석입니다.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아. 왜냐하면 감옥감이 아닙니다. 죽여도 골백 번 죽여야 될 내용이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 여기서 감옥으로 딱 보낸 순간 더 이상 줄레이카하고 보디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걸로. 이 사건에서는 보세요, 이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바세바도 살고 다윗도 살았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는 이 보디발이나 줄레이카가 회개했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성경에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걸로 끝난 거죠. 근데 요셉이 이제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쭉 감옥살이를 하는데 여기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셔. 참 기가 막히게, 이게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입니다.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고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고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어떻게 개입을 하셨는가? 바로의 뭘 통해서? 바로의 꿈. 바로가 꿈을 꾸게 해서 결국 요셉이 무죄하다고 하는 것을 누가 인정했는가? 바로가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가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총리 대신을 되게 하는 디딤돌이 된 거예요. 참 억울한 사건인데, 요셉으로서는 도저히 인정하기 싫은 사건인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 쓰신 거예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쭉 기록을 하면서 오늘 39장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형통.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뭘 했어요?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 다음에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했어요?
함께 하시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요셉은 형통하고. 여러분, 여기에 형통의 의미를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말을 영어로 success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 성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 성공의 개념이 틀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손대는 일마다 잘 되어야 형통입니다. 아파트를 샀습니다. 자고 났더니 1억이 뛰었어. 형통이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손대는 것마다 잘 되어야 형통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처지에 좋고 나쁘고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성공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감옥 거기도 성공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기가 인생의 성공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형통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른 거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전 세계 남성들의 우상으로 한때 그냥 휘어잡았던 여자 배우 마릴린 먼로, 기억하시죠? 마릴린 먼로. 전 세계 남성들이 이 마릴린 먼로를 보면서 다 가슴이 뛰었고, 저는 가슴 뛴 적 없습니다. 그 여자 뭐 죽은 다음에 사진이나 보았으니까. 근데 전 세계 남자들이 이 마릴린 먼로, 그 마릴린 먼로가 한국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6.25 사변 때 파송된 그 미군 부대 위문차 한국에 왔던 사람이 마릴린 먼로입니다.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지하철역에서 보여요. 이거 기억나시죠? 지하철 환풍기에 지하철이 쏙 지나가니까 밑에서 이제 바람이 싹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니까 이거예요. 이게요, 그 사진 작가가 포즈를 취하라서 취한 거 이게요. 근데 자연스럽게 마치 이렇게 걸어가다 뉴욕에 지하철 환풍기에 서 있어가지고 환풍기에서 바람이 확 올라오니까 이 스커트가 이게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했습니다만, 사진 작가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 사진이 기가 막히게 나온 거예요. 말 그대로 전 세계 사람들의 우상처럼 그렇게 성공의 대명사로 그렇게 했던 사람이 마릴린 먼로. 근데 과연 그가 어땠는가? 1962년도 그는 약을 먹고 자살을 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 30대 중반입니다. 뭐가 부족해서. 그러면서 그가 죽으면서 마지막 썼던 그 유서 내용이 바로 뭐냐면, 나는 마치 파장하여 문을 닫은 해수욕장과 같다. 하나님이 없으면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 좀 힘든 여건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인생 성공입니다.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거 다 갖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은 그건 형통이 아닙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형통의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형통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래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시는 곳이 그 어디나 그게 형통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형통. 근데 우리가 찬송 그렇게 하면서 아이고 초막이 무슨, 아이고 하나님 초막은 말고요 금덩어리나 주세요. 이게 좀 성경이 말하는 형통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요셉을 통해서 주셨던 그 형통의 영적인 거룩한 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바자회가 요셉의 형통의 바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얼마 남느냐? 그건 우리 바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얼마 나오면 어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광 바자회의 특징 두 가지. 첫째는 한 푼이라도 싸게 팔아라. 조금이라도 이문을 덜 남기도록. 우리가 이문 남기기 위해서 이 바자회 하는 건 아니니까. 두 번째, 품질 좋은 것으로 갖다가 팔아라. 팔았는데 시중보다도 다른 데보다도 품질이 나쁘면 성광교회 이미지 완전히 먹칠을 하는 거예요. 성광교회 이미지 먹칠은 하나님 앞에 먹칠하는 거예요.
그런 바자유라면 안 돼요. 또 이 바자유를 하면서 그냥 이것 때문에 막 갈등이 일어나고 막 화를 내고 막 성질을 부리고, 바자유는 형통하게 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바자유가 돼야 진짜 바자유라 그 말이에요. 내 부수에서 아니면 그게 많이 남든 적든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렇게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3천만 원만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써야 할 이유가 분명해졌으니까. 1,000만 원은 우리 지난번에 우리 교회 출신 저쪽에 교회 세울 때 1,000만 원 이미 믿음으로 그냥 헌금을 해버렸고, 그러니까 1,000만 원은 벌어야 돼. 써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1,000만 원은 군산 시내와 또 우리 구제를 위해서 1,000만 원은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군산 지역에 정말 어렵고 힘든, 제가 지금 듣기로는 지체 부자유 친구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도 마음속에 그래, 품어야 될 장소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넉넉한 데도 있지만 정부로부터 보조를 별로 받지를 못해서 힘든 기관도 주변에 의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관을 좀 우리가 좀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 1,000만 원은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세우기를 했으니까 또 선교를 위해서, 해외 선교를 위해서 1,000만 원 정도는 쓸게 해주세요. 그래서 3,000만 원이라고 했어요. 내가 마음속으로 하나님한테만. 그렇게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더 넘어서도 좋고 괜찮아요. 다만 이 바자유가 정말 요셉의 형통함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따라서 말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래요. 그런 아름다운 바자유로 그런 믿음의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